히브리어로 하다쉬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새롭게 하다, 회복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엉망진창이 된 내 삶을 원상태로 회복해 주시는 것, 그리고 조금의 가능성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새로운 역사들이 내 삶에 나타나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 이것을 하다쉬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새 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새 일이라는 이것은 조금의 인생에 기대도 할 수 없는 절망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문을 여시는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의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답답해 미칠 것 같은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새 일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힘, 그것이 바로 하다쉬라는 은혜의 힘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하다쉬라는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총 8주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유지하고 또 지속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 시간들을 가질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주권 돌려드리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다시의 은혜를 겪고 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돌려드림, 그 은혜가 있어야 되고 또 어떠한 모습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내 광야를 건너 시내 산에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시내 산에 도달하게 되어지자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세요. 그 언약이 기록된 게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큰 두 가지의 축을 먼저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데, 먼저는 첫 번째로는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음을 인정하라 라는 말씀을 먼저 하세요. 즉, 모든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은 순종함으로 지켜 행해라 라는 말씀을 주세요. 이 두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 세 가지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셨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역사하시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귀한 두 가지의 명령과 세 가지의 축복이 담겨져 있는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은 사실은 구약 전체의 핵심 요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기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주실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으실 때 그 기준이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 언약의 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옛 언약의 기준점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19장 4절 6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더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까 하나님은 고심하시다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세요. 그리고는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무엇을 하시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 하나님의 10가지의 계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10가지의 계명은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10가지의 기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10가지의 기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광야의 모든 걸음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니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가나안 땅의 귀한 역사들이 이제 이들을 통해 이루어질 거다라는 그 기대감이 얼마나 하나님을 행복하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행복감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그 발생은 바로 기다림의 문제에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올라갔던 모세가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였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와 그들의 그의 제스처에 따라서 그들은 이스라엘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케 해주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내려오실까? 내일 내려오실까? 기다렸지만 내려오시긴커녕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 가운데요,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자신들을 이끌었던 리더가 사라지니 이제 자신들이 의지할 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밀고 들어와 버리니까 이들이 그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다리지도 못하고 조급하게 행동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동 가운데 이들은 즉시 뭐라고 아론에게 찾아가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위해 신을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이 얘기했다고요? 불안하기 때문인 거예요. 두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기다리지 못하는 불신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니까 자신의 마음을 위로할 무엇인가를 의지하겠다라고 만들어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러한 모습에 아론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귀한 그 역사를 어긋나게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 대하여 잘못됨을 이야기하고 아니야, 기다려, 하나님이 분명하게 모세를 다시 내려오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라고 말하며 붙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동조합니다. 그러고는 어찌하냐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심지어요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하며 선포하며 예전에 애굽 땅에서 행했던 종교 의식인 먹고 마심의 역사를 이들이 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시죠. 그리고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후의 말씀을 보면 내가 멸절해 버리겠다라고까지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이때 모세가 어떡하지요? 차라리 제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해주시고 이 백성을 지켜주세요 라고 간청함으로 하나님이 그 역사를 거두시게 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이후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즉 이들은 기다림의 문제에 그 기다림의 역사를 쉽게 간과해 버리다 보니 믿음이 아닌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기다림이라는 이 모습에 사실 우리들의 얼굴도 화끈거릴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는 기다림에 너무 약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지요. 하나님, 언제까지요? 내가 응답할 때까지.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인가요? 오늘인가요? 한 달이면 되나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힘들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요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기다리게 할 수 있는 힘이 무엇밖에 없냐면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 그 말씀만 붙잡고 기다려야 되니 당연히 우리들도 무엇인가 다른 의지할 것을 찾지 않겠습니까? 또 열심히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응답이요 내 기대와 다른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상황과 여건을 바꾸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새 일을 이끌어 주시니 그것이 또한 불안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그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는 안타까움들이 우리들 가운데도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이 아닌 기다림이라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들이 하다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을 통해 기다릴 수 있는 은혜, 하다시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위하여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세 가지의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그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임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그 모든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마스터 플랜을 세운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결제해 주세요. 제가 행할게요. 여러분, 그 아무리 우리가 마스터 플랜을 세우고 그것이 완벽하다라고 생각되어져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무너뜨리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 때문에 참 많은 아픔을 우리가 겪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매 순간 우리가 누구의 후손인지를 자꾸 증명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임을 끊임없이 우리는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되고 싶은 이 욕심을 우리는 쉽게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생각, 내가 주인이다라는 그 생각을 놓치지 않음을 통해 그들은 두 가지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두 가지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문제는 시간을 정하는 문제예요. 시간을 정하는 문제. 네, 성도님, 네, 설교 중이니까 조용히. 네,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 이 기한을 정하는 이 문제에 너무 쉽게 이것을 정해버릴 때가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기한을 정하는 이 문제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바로 모세를 기다리는 문제 때문이었어요. 오늘 1절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았다 라고 말이죠. 그러면 이 의미는 뭐죠? 이 의미는 이런 겁니다. 아니, 지금쯤은 내려와야 되는데 왜 안 내려오지? 죽었나? 그 죽었다라는 말을 할 수 없으니까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해요? 1절 마지막 절에 어찌 된지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그 기다림의 시간에 자신들이 정해져 있는 시간의 틀이 있는데 그 시간의 틀에 모세가 반응하지 아니하니까 그 시간의 틀에 벗어난 그 행동에 이들이요, 불신하는 모습의 역사로 그 삶을 변질시켜 버렸다라는 거예요. 또 기한만 정해버렸나요? 아니죠. 방법도 정해버려요. 여러분, 이들이 어찌하냐면 자신이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 위해 이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뜻을 모세가 받아올 때까지 이들은 무엇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내려주셔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때까지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견디고 있어야 됐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고 방법 바꾸기를 해버려요. 방법 바꾸기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들을 붙잡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론에게 찾아가 신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하고 그 신을 만들어 주니까 어찌합니까? 그 앞에서 절기를 공포해 버리면서 함께 먹고 즐기며 뛰노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은 아주 겸손하게 뛰놀다라고 되어져 있죠. 원어는요, 광란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예 거기서요, 미친 거예요. 완전히 축제에 사로잡혀서요,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태에 빠질 때 아론이요, 하나님께 기도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나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기억해냈나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생각에, 이러한 상황에 이들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다라면, 이들이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 자리 가운데 기다릴 수 있었다라면, 여러분, 모세가 오늘 내려오던 내일 내려오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주어지던, 하나님의 응답이 한 달 뒤에 주어지던, 1년 뒤에 주어지던, 그들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신뢰하고 있었다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련히 알아서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발동되어져 그 믿음 가운데 변질되지 않는 거룩한 백성으로 섰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 생각하니까 내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불안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네요. 신뢰하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다시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버리는 불신의 자리로 이들이 그 자리를 바꾸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고집대로 해서는 안 돼요. 가끔 고집이 아주 센 분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집불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고집불통이라는 이분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을 들어라 라고 말하면 바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를 들 수 있죠. 여러분, 애굽이 왜 망했습니까? 왜 애굽이 왕족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까지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요? 바로 바로 때문이었습니다. 바로가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신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이 난데 다른 이가 땅의 주인이라고 말하니 받아들일 수 없어 고집불통되다가 그 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역사적으로도요, 그 다음에 애굽의 나라의 왕조가 바뀌어버려요. 완전히 망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사도 바울이 경계해요. 왠 줄 아세요? 사도 바울도 고집부리다가 선교팀이 와해됐거든요. 하나님께서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라는 아주 신실하고 성령에 충만한 일꾼을 사도 바울 곁에 붙여줬어요. 그래서 둘은 열정적으로 앞에서 말씀을 이끄는 자와 뒤에서 영적으로 보조하는 바나바와 함께 하여져서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냐 마냐 이 문제 때문에 다툼이 발생돼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걔는 안 돼. 이미 실패한 애인데 걔를 데리고 가면 또 선교팀이 어려움 당할 수 있어. 분위기 해쳐. 그러니까 안 데리고 가겠어. 바나바가 말합니다. 아니요, 그가 변화됐으니 그를 데리고 같이 갑시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고집을 꺾었나요? 꺾지 않아요. 자신이 생각이 옳다라고 믿어버려요. 즉 아직 내가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니 어쩌합니까? 선교팀이 깨져버려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는 외톨이 선교사가 됩니다. 그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자를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이 주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한 가지의 원칙을 세워요. 그 원칙이 무엇이냐면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내 고집 발동되어져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쳐부수고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날마다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복종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말하죠?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고집이 발동되어지면 문제가 발생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아닌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는 은혜의 통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이죠. 그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또 더했어요.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뭐래요? 주의 것이로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하다시의 그 놀라운 새로움, 회복, 세일을 행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시작해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는 관계가 잘 되어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죠. 부부 생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깨지는 이유가 뭐죠? 외도 때문에 그래요. 외도가 왜 발생됩니까?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둘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그 틈을 다른 것이 파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랑인 줄 착각하여 덥석 물어버린 게 외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외도의 모습이요, 신앙생활에도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그 잘못된 관계 속에 잃어버릴 것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손해보는 삶은 관계가 깨어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가보면 탕자의 비유 또는 아버지의 사랑장이라는 말씀의 비유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 왜 둘째 아들이 폐륜을 저질렀습니까? 왜 둘째 아들이 가정에 상처를 주는 결정을 했지요? 그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니 그 관계가 인간의 관계로 확장되어져요. 그래서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니까 나를 향한 내 자손, 내 삶에 대한 관계도, 나를 향한 관계도 깨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요, 후에 돌아오게 되어졌을 때 한 말,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무슨 말이죠? 되돌아보니 이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결과고 그 깨어진 결과가 아버지와의 관계도 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나요? 그 다음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제 나도 나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이 관계가 깨어지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는커녕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네 하면서 자기 비하에 빠지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가 그렇지 않은가를 알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곁에 있는 이들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시면 돼요. 지금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뭔가 좀 서먹서먹해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실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서먹서먹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아들이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거룩한 백성이여 하나님의 존귀한 나라의 왕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죽으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믿지 못하는 연약함들이 나타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문제이기 이전에 믿음의 대상에 대한 문제가 발생된 것이에요. 그러니 그 문제만 보고도 내가 지금 잘못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들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지니까 그 문제가요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지는데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부패했대요. 즉 썩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부패가요 10절 말씀에 가보니까 진멸될 뻔한 역사까지 확장되어져요. 그러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깨닫긴커녕요 6절을 보세요. 백성들이 앉아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광란이 일어난 것이에요. 내가 지금 어떠한 영적 상태인지도 모르고 그 상태를 즐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본 모세가 어찌하지요? 하나님의 언약, 그 축복의 상징인 돌판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버려요.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언약이 깨졌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누가 손해볼까요? 이스라엘이 손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용맹해서 애굽에서 반란을 일으켜 탈출한 것인가요? 이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 탁월한 조선술이 있어서 그 수많은 배들을 만들어서 탈출했던 것인가요?
광야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어요. 무더운 여위에 그들의 피부가 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이들이 견뎠다면 그들의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인 것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떠나시겠대요. 더 이상 지키지 않으시겠대요. 관계가 깨어졌대요. 그러니 당연히 손해는 이스라엘에게 지금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이 돌판이 깨어졌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사형 선고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제 너희는 죽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뜻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간청했던 거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반듯하게 새기기를 원하시는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어떤 아픔이 임하는지를 그들에게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명령을 내리세요. 레인들에게 칼과 창을 쥐고 들어가 진영 속에 들어가 사람을 죽이게 해라. 여러분, 그 명령에 따라 3,000명이 죽임을 당해요. 3,000명이 누구였을까요? 2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다. 가정의 식구를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가족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이 죽음의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 있는가, 이걸 끊임없이 점검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관계가 깨어지면 손해는 우리가 보는 거예요. 손해는 우리가 보기 때문에 이사야는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왜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지? 왜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주어지지 않지? 왜 내가 이렇게 혼자 외로워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이유가 뭐라고요?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니 우리가 손해보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손해보는 인생이 되지 않길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임없이 여러분 새기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가?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포도나무 되신 하나님 안에 내가 온전히 지금 거하고 있는가? 그 속에서 내가 영양분을 받고 있고 그 속에서 내가 열매를 맺고 있고 그 속에서 내가 자라나고 있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하다시의 은혜를 우리가 평생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 세 번째예요. 영적 관점을 하나님께 두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말하며 광란의 파티가 되도록 만드는 인물이 누구죠? 아론입니다. 아론. 여러분,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으로 들었던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대변했던 대언자였어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였어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이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경험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신앙을 놓쳐버리고 믿음을 놓쳐버리고 방종하고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그는 즉시 마치 여호수아처럼 옷을 찢고 민수기 14장 9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이 영적으로 방종하지 않도록 그들을 붙잡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들 착각하지 마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이지 우리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니니 너희들 요동치지 말고 거만히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다려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며 그들을 불신의 모습이 요동치는 그 순간에 영적인 믿음이 발동되도록 그들을 붙잡아주는 영적인 거목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론이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부응하고 영적 타락을 부추겨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론이 이렇게 의아한 행동을 했을까요?
왜 아론에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이 그의 삶에 나타난 것인가요? 그것은 관점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던 관점을 놓치고 그 관점을 나에게로 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는 사무엘상 15장 24절에 사울에게 찾을 수 있죠. 사울 왕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지요? 이유는 한 가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백성들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그럼 백성들을 왜 바라봤죠? 내 인기를 위해서, 내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의 말을 들었던 것이에요. 아론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2장 8절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이 아론과 미디암을 꾸짖으세요. 그 꾸짖으심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이죠? 이거예요. 너만 리더야? 나도 리더야.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 지금 이 마음이 아론에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모세가 사라지니까 이제 내가 모세의 자리를 대신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리더가 돼서 너희들을 이끌겠다라고 지금 말하며 행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내가 왕인 그 모습이 또다시 발동되어져 영적 안목을 놓쳐버리고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영적 원리를 깨닫게 돼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를 격동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해야 돼,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라고 말하는 믿음의 영적 친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구역에 있는 구역 식구들을 영적으로 이끌며 아니야,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게 아니야,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라고 말하며 영적으로 믿음이 흐트러지는 그 순간에 그 믿음을 붙잡아주는 공동체가 여러분들이 속해져 있는 구역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 가운데 한 가지 더 기억하실 게 있어요. 믿음 안에 있다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쳐버리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타락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내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 내 믿음의 지체들이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해주세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그 의식함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형제들을 세워갈 수 있는 영적인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다윗은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25편 15절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돼요. 왕이었어요. 모든 걸 누렸어요. 근데 모든 걸 누려도 하나님이 없으면 물거품이라는 걸 그는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했어요. 히브리 기자는 믿음의 지체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법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봄이라. 누구를 바라봤대요? 백성을 바라봤답니까? 사람을 바라봤습니까? 환경을 바라봤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 수치를 당해도 견디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 수많은 보아와 마음을 뺏겼던 옛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세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다시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고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새 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경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 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늘 점검해 가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요 이런 고백,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라고 그가 고백했던 이 고백이 여러분 삶에도 나타나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다시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이 은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주권을 떼어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맞추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들지만 그 삶을 걸어가 보세요. 하나님은 표대를 보여주실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것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올 1년,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넘쳐나는 하나님의 복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